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구원은 구원의 과거 시제가 있는가 하면 구원에는 현재 시제도 있고 구원의 미래 시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미 구원 받았다라고 가르치지만 또한 동시에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과거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중생, 거듭남은 이미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과거입니다. 오늘 다룰 믿음도 역시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과거형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현재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신앙과 인격을 닮아가는 성장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다음번에 살필 텐데 성화는 그러면 구원의 현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현재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신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고 미래형으로 완전성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영화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과정, 구원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항상 여러 가지로 구원 속에서 있는 믿음, 거듭남, 중생, 영생, 영화, 성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쭉 서열처럼 된 순서처럼 돼 있긴 하지만 구원의 과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칭의나 믿음이나 이 모든 것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칭의하게 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렇죠? 구원의 과거형은 한순간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봤습니다. 거듭난 것이 뭐냐? 구원이 뭐냐? 중생에 있다는 말이 무엇이냐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조건처럼 보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들을 자주 쓰게 되어지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라는 말이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믿음을 수수하게 간직하며 날마다 감격과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은혜의 감격을 안고 이해하는 믿음을 이루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은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지로 결단하고 선택한 결과로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말을 믿을 수 있으며 언제 자신이 그 믿음을 포기할지 모르는 불안을 적어지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감격과 기쁨이 없을 것이다. 예.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믿음은 은혜라는 거죠. 믿음은 은혜로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마음의 확신 다 좋아요. 근데 그런 믿음은, 그런 마음의 확신은 어떻게 생기냐면 은혜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처럼 구원의 조건인 믿음 역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죠? 자, 믿음이란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를 한마디로 줄이면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뒤에 있는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구원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할 때 그 믿음의 의미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구원도 역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결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근데 대상은 안 나와,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하여간 뭔가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데 그 뭔가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렇죠? 풀어보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상과 믿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믿는다. 뭘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믿는 내용이 뭐냐? 항상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할 때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뭘 믿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당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내용이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믿는 내용을 설명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런 부분들을 믿는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죠. 근데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그 믿음의 내용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앞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자, 죽은 자는 뭐죠? 십자가를 말해요. 다시 살아난 건 뭘 말하죠? 부활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있을 거고 부활이 의미하는 게 있겠죠. 십자가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죄사함이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라는 것 한 가지 하고 부활은 영생입니다. 그렇죠?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부활하심으로 내가 영생, 생명을 얻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생기게 만드는가?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런 믿음이 생겼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기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말씀은 믿음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딱 믿음이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안 깨달아지고 안 이해되던 것들이 어느 순간 이런 의도였구나, 이런 의미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희미했던 예수님이 확 붙잡히게 되어지고 잘 아리까리했던 구원의 확실히 생기게 되어지고 뭔가 분명한 것들을 잡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공부하거나 말씀을 통독하거나 말씀을 암송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이 점점 자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믿음의 확신, 견고성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주일날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왜 주일마다 이렇게 제가 목 아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느냐? 믿음은 듣다 보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서 시시하다라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고 처음 듣는 생뚱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다양할 겁니다. 눈높이는 다르니까요. 그러나 어떤 형편 가운데 듣다 보면 9가지 아는 얘기 중에 한 가지 모르는 얘기 듣다 보면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를 깨닫든 2개를 깨닫든 3개를 깨닫든 듣다 보면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깨달음이 그 이해가 내 믿음을 온전히 완성시켜 가는 거죠. 믿음과 말씀과 들음의 관계,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에서 나는 겁니다. 자, 믿음을 생기는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그렇죠. 자, 우리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데 또 한 가지 요소는 보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케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내 어떤 경험과 내 어떤 것입니까? 성령께서 그렇죠. 우리를 조명, 밝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 우리 역할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죠? 열린 마음으로. 그러면 그 순간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닫고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행함과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동시에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더욱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들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세상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라갈수록 그 믿음으로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견고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능력 어떻게 오느냐? 우리 믿음으로 오는데 그 믿음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 지금까지 믿음이 뭐인가 살펴봤고요.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에 보면 구원의 조건은 내적으로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외적의 조건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줄이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내적 조건으로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외적 조건은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자, 내적 조건이 중요합니까? 외적 요소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겠지만 내적 요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어서 확신되어지는 것들이 입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입으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표현 못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확신이 입으로 표현되어집니다. 믿음은 두 가지 요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믿음은 두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마음으로 그 사실을 믿음의 내용,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죠? 그리고 외적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죠? 외적으로 시인하는. 맞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내가 영생 생명을 얻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구원의 관계는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그 믿음은 내적으로 마음으로 시인하는 거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내적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뭐를요? 믿음의 내용인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누가 와서 툭 찔러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이단에서 공부를 할 텐데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예 영적인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찔러도 관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안 넘어갑니다. 근데 조금 관심이 있는데 뭔가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누군가가 찌르면 혹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건강에 굉장한 관심이 있는데 누군가가 건강에 대한 문제를 딱 이야기하면 귀가 쫓고 세워지지 않습니까? 아, 돈 많이 벌고 싶다. 근데 누군가가 돈 버는 방법, 비결을 막 설명하면 귀가 쫓고 세워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의 문제를 확실히 잘 정리해 놓으면 엉뚱한 것들을 들이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때 그 믿음은 이런 요소를 가져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네, 자 보세요. 은혜로 인하여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러면 딱 되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설명하면서 은혜다.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다.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다.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지금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어떤 성격인 것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다.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은혜란 말이 어떤 대가란 말이에요. 이 단어들이 주는, 문장이 주는 뉘앙스가 뭡니까? 은혜란 말입니까? 대가란 말입니까? 예? 그쵸? 은혜라는 거죠. 그쵸? 은혜로 인하여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다. 자랑치 못하게 하냐 아니라 이것은 믿음은 어떤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의대의 선물임을 강조하는 동료들입니다. 똑같은 말들이잖아요. 똑같은 의미를 가진 것들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이라는 거죠. 대가와 선물의 차이가 뭡니까? 대가와 은혜의 차이가 뭡니까? 대가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행한 결과물이 대가입니다. 당연히 받는 것이 바로 대가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은혜, 선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을 만한 대가 없는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주어지는 선물을 가지고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렇게 정의하죠. 하나님 주시는 선물. 선물은 공짜입니까? 대가입니까? 공짜입니다. 그런데 뭐가 공짜라고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선물이요 공짜라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지 내 믿음,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것들이 믿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맞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노력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떤 수고와 어떤 행위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죠. 그럼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면 믿음은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어야 돼요. 구원의 통로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구원의 통로가 되는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어야 됩니다. 두 개 다 하나님의 은혜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됩니다. 만약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면 사람의 의지나 어떤 행함의 결과라고 한다면 그 결과 주어지는 구원은 은혜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대가는 노력이니까. 이해되세요? 제가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니죠? 쉬운 말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의지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믿음이 구원이 은혜일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의지,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구원은 그렇죠? 은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의지의 보상물이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대가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물을 제공하는 믿음 역시 은혜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은혜이어야지만 그 결과물인 구원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좀 어렵게 설명하면 그래요. 자, 이런 거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은혜, 믿음 똑같은 말인데요. 은혜는 더 근원적인, 쉽게 말하면 저수지의 물을 말하는 거고, 믿음은 그 저수지의 물을 우리가 받는 데 필요한 통로, 수도관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은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저수지의 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는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근본적 은혜의 통로의 연결점이 뭐라는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도구를 쓰신다는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해됐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죠? 네, 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아주 가만히 계셔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혀 반응을 안 하셔가지고 졸리세요? 피곤해요? 재미없어요, 그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기로 결심한 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에 대한 법관적인 결단이
이제 약간 알미니안주의와 뒤에 나오지만 불가항을 때문에 칼빈주의 개념이 바뀌는데요. 그런데 생뚱맞게도 가만 보면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내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어느 날 내가 내 마음속에 작정하고 의지하고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강북산학교를 나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혹은 뭐 다른 믿음 간에 그렇죠? 가만 보면 내 의지의 결단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발걸음을 옮겨서 주일날 교회를 왔고 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맞아들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 의지의 결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런 자유의지, 그런 마음의 다짐, 결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셔서 믿게 했다는 겁니다. 내 의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기로 마음속에 작정을 했고 결단해서 의지로 옮겼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죠. 따라서 자유의지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좌우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구원은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중요한 교리고 반대로 감리교회 교리는 뭐냐면 우리 자유의지가 뭐든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 차이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가항력적 은혜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믿도록 하시면 아무도 거역할 수 없다는 말. 안 믿겠다고 도망을 치는 사람이라도 결국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좋은 예가 사도행전 9장에 누굽니까? 바울 얘기. 그렇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그 바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저는 안 믿고 싶어요. 저는 목회를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직분을 안 갖고 싶어요. 근데 자꾸만 누군가가 등을 떠밀고 해야 된다고 자꾸만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가요. 누가요? 네? 하나님이, 성령님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뭐라고 다 소명자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소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소명자들입니다. 그렇죠? 다 소명자입니다. 나는 대충 믿고 싶고 대충 예수님 섬기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된다. 제대로 믿어라. 자꾸만 누군가가 마음속에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길로 가려고 하면 좀 뒷공지가 땡기고 누가 뒤에서 쳐다보는 것 같고 막 땡기는 것 같고 왜 그래요? 나는 안 믿고 싶은데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가하는 은혜로 택하셔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구원은 그런 겁니다. 은혜는 그런 겁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믿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거죠. 그래서 행위에서 나지 않은 것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해주신 겁니다. 해주신 겁니다. 그렇죠? 관점,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내 편에서 구원을 보느냐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보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내 편에서 구원 신앙을 보면 내가 내 의지를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 가운데 계획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계획 속에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시각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자,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그런 믿음은 나의 행함이나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구원이 그러하듯이 믿음과 구원은 은혜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요약한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믿으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 믿음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구원이 그러하듯이 선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뭐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믿음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자, 지금까지는 구원받는 데 믿음의 역할이었고요. 이제 또 주제를 바꿔서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 상에서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냐에 다른 겁니다. 그렇죠? 자, 믿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천하무적의 능력을 행사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믿음의 좋은 예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서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것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체험한 기적이 뭐죠? 바랄 수 없는 게 바라는 것이 뭐죠? 바로 이삭 아닙니까? 그렇죠? 백세라고 하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바랄 수 없는 중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바랬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죠? 믿음은 될 수 없는데 될 것처럼 바라보는 게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백세에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을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될 것처럼 바라보았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체험하고 계십니까?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했어요. 그렇죠? 믿음의 크기만큼 역사의 크기가 큰 거예요. 믿음의 크기만큼 역사의 크기가 큰 거예요.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면 그걸과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큰 믿음. 히브리서 33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의 믿음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그렇죠?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믿음의 영웅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여기 믿음은 구원의 족보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좀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절기를 지켜서 믿음의 영웅으로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날마다 그런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인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홍해를 도전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죠. 또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그 여리고성이 폭삭 무너지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절은 믿음으로 여호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로,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할 것을 믿는 마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켰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인 것을 말하는데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5절에서는 그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이기네. 찬송가죠. 그렇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것들이죠.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믿음이죠. 믿고 나아가면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출렁거리는 바다라고 할지라도 갈라지고 넘어질 줄 아는 확신,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런데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에 따라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을 얻는 믿음이 금방 살펴보았던 것이고 4번 이후에서 지금 두 번째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 승리하는, 세상에 승리하는 도구인 믿음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도들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많음을 본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때문이죠. 구원 얻는 믿음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나 예수님 구원 받았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안주해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안주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자라는 방편인 말씀과 기도를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연수는 오래돼서 이미 성인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이지 않은 성인 아이의 모습으로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쯤 됐으면, 저 정도 신앙의 연수가 됐으면, 저 정도 일치가 됐으면 정말 믿음이 일지월장 자라서 매사의 모든 면에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그렇지 못한 이유가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믿음이 온전히 그 삶 속에 작용하고 있지 못하는 증거이죠. 구원 못 받았다 이런 말은 아닌 것, 그건 나중에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그달린 것 같고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는데 그 씨앗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요소들인 거죠.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성숙한 분량까지 이룰 것인가, 여기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돌아서는 결단과 내어 맡기는 위탁의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사랑치 말라를 믿음으로 바꿔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믿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믿으면 아버지의 믿음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믿음은 뭐냐? 참된 믿음은 뭐냐? 저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결단이라는 거죠. 돌이키는 결단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면서 물으신 것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어요. 그 물음의 의도가 뭡니까?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겠느냐라는 바로 결단의 질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 결단을 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십니다. 뭐요? 돌아서는 결단. 이 세상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세상의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겠느냐?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시는데 그 돌이키는 결단,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믿고 신뢰했던 그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내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결단,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첫 번째 요소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런 다음에 더 나가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위탁의 행위가 필요해요. 여기 누가복음 18장은 부자 청년의 비유입니다. 부자 청년의 비유.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라비어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모르니? 계명을 지키면 되잖아. 제가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거든요. 그래? 그러면 돌아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자들을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과 걱정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뒤통수에 대고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 말의 의도가 뭐예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청년에게 있어서, 어떤 청년이요? 부자 청년. 이게 중요합니다. 부자 청년이에요. 가난한 청년이 아니라 부자 청년이에요. 그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가 소유한 부유한 물질이었던 거죠. 물질이었던 거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것이 뭐였어요? 그 부자 청년에게는 물질이었던 거죠.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거 맡기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부유한 물질이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물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물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자에게만 그런 방해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온전히 따르는데 방해 요소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뭡니까? 부자 청년의 비유 이야기인 거죠.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한,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지 못했던 문제,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시험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자녀의 문제, 즉 건강의 문제, 직업의 문제,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온전한 믿음은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 의지했던 것들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면서 내어 맡기는 행동,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저 사람을 가르쳐서,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그런 말들을 자주 씁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좋다는 근거가 뭡니까? 그럼 뭘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요, 성경 지식을 많이 하면요, 기도하는데 일사천리를 막 잘하면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저 사람을 평가하면서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거 있나요? 어떻죠?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의 관점은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좋다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 무엇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알 수 있는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좋다는 근거가 뭔가? 이런 행동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 저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온전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 속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 사람의 행동이에요. 느헤미야서 보면은 이들이 성벽 제거를 한 다음에 부흥 집회를 하고 회개한 다음에 믿음을 결단하는 행위가 나옵니다. 세 가지를 결단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분명히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 문화와의 결별, 세상 문화와 결별하겠다 하면서 대표적인 세상 문화의 결별은 뭐냐면 이방인들과의 결혼 금지를 선포합니다. 이건 세상 문화에서의 구별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모로서 이방인 자녀들과 결혼시킨 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세상 문화와의 결별이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오늘날 한국교회 대부분의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애탐과 아픔과 슬픔과 아픔들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두 부부가 행복하게 잘 믿는 부부는 잘 모르겠지만 외기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어리석게도 그 아픔을 또 대물림한다는 거예요. 대물림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 내가 그런 아픔과 상처를 받았으면 적어도 내 자신에게만큼은 이 아픔을 대물림하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소위 말하는 믿음이 좋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한 사람들 보십시오. 다 여기다 빠져 있어요.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 계명이 뭡니까? 결혼입니다. 결혼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요, 첫 번째 약속이요,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장 첫 번째로 우선순위로 강조한 결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현실적으로 비록 교회 안에 형제가 없고 자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서 내가 믿음 안에서 좋은 배우자 만나겠다 그런 다짐을 한다면 그 다짐을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걸 믿는 게 뭐예요? 그 중요한 믿음이죠. 믿음이 그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그럴 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시간의 구별 의미로, 첫 번째는 세상의 문화의 구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시간의 구별 의미로 안식일, 주일, 성수를 강조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과 가치관과 달리 하루 손해보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사는 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요, 물질의 구별 의미로 온전한 11조를 이야기합니다. 네.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으면 그것만큼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저는 다른 많은 행위들보다도 이것들만 보면 아, 이분이 온전한 믿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남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순장면 뭐합니까? 권사면 뭐합니까? 장로면 뭐합니까? 목사면 뭐합니까? 온전한 11조, 아니 헌금 자체가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분이 순장이라고 해서, 그분이 권사라고 해서, 그분이 목사라고 해서 저는 아니에요. 그것 타격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구원 못 받았다 그런 말은 안 하겠어요. 근데 그런 행위를 보면 그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구별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자, 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누리는 축복도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믿음 안에서 드는 게 뭡니까? 모든 기쁨과 평강입니다. 그런 참된 믿음을 소유할 때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되어지죠. 그 밑에는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죠? 믿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믿음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자, 믿음은 방패 역할을 하는데요. 방패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적의 화살, 공격으로부터 오는 뭐죠? 방패 역할도 하지만 여러 가지 유혹으로 오는 공격들도 막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고통, 공격들, 이 모든 것들 오는 것들로 방어하는 방패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을 가지면 시험에서 이길 수 있고 환난과 고통에서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믿음을 방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뭐지? 방패는 뭐 하는 겁니까? 막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막는 역할입니다. 믿음의 방패. 네. 질문요. 너 빨리 했네. 47분인데. 끝낼까요? 질문요. 적당하죠? 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죠? 자기 의지를 강조해서 자기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약화시키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믿음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다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믿음은 회개와 순종의 열매를 추구한다. 이 말들이 다 이해가 되죠? 하나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의 방패는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즉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함께 있게 되어집니다. 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관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다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내적으로 예수,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내적, 이적 요소를 가진다는 말이죠. 믿음은 믿음의 내용을 갖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런 그 내용들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죠. 그런 참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아까 내용이 보았던 것처럼 회개와 순종의 열매, 다짐들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결단과 돌이키는 결단과 내가 맡기는 위탁의 행위, 온전한 어떤 행함의 결단들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빼고 위의 부분들은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역할인 것이고, 마지막 밑에 거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의 믿음의 역할입니다. 조금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주는 마지막 주니까 한 주시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구원의 현재선행,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현재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과정 속에 있죠. 그래서 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